오늘 저녁에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 16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성경 기록 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두 구절이 종교개혁자로 알려진 마르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을 떠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 루터는 더는 이제 어떤 종교적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자 할 필요가 없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구절은 지난 역사 동안 로마 가톨릭 이 사람들이 가르쳐 왔던 게 얼마나 잘못되어 왔는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구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은 그동안 성례전, 어떤 교회 의식, 이것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거나 의롭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의인이 종교적 의식으로 산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누린다, 이런 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16절, 17절입니다. 자, 여기서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부르죠?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오면 복음을 이렇게 정해줬죠.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걸 이제 뒤집어서 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거는 복음을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그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늘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요. 15절에 보시면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이제 복음 선포할 준비가 되었다, 이런 말을 쓰면서 언제든지 복음 전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내가 그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쓰면 될 것을 왜 뒤집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뒤집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때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왜 복음 전하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가?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과 관계된 건데, 왜 세상은 복음을 그렇게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가? 복음 듣는 것을 싫어하고 복음 듣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가? 이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는 걸 오늘 설교 내용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몇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걸 보죠. 왜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가? 바울이 살던 시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어리석게만 들린다 이거죠. 미련하게만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을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니, 왜 저걸 전하려고 하지? 왜 저걸 들려주려고 하지? 아니, 저게 뭐가 대단하다고 저런 것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굉장히 어리석네? 뭘 저걸 얘기하려고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인천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거리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제 전도지도 나눠주고 기회가 되면 사람들을 붙잡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한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저에게 가시다가 다가오시더라고요. 다가오시면서 그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표정이 아니었어요. 좀 약간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저한테 던진 말이 뭐였냐면 젊은이,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이런 대낮에 이런 일이나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돌아간 거예요. 제 곁을 떠나간 거죠. 그분의 음성에는 핀잔기가 가득했고요. 그분의 눈에는 제가 정말 한심해 보인다는 그런 눈빛이었던 거예요. 그분의 눈빛이. 자, 그분의 눈에는 제가 어리석게 보였던 거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한심한 일, 할 일이 없어서 그 하는 일, 정말 바보 같은 일, 비생산적인 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구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꾸만 조롱을 받는다든지 무시받는다든지 이거 몸에서 좋게 반응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조롱을 받기 시작하고 또 사람이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자꾸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망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군대에 들어갔는데 내 바로 선임이 자꾸만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야단을 하고 싫은 소리를 하고 하면 내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거 어떻게 잘못해서 한 소리 듣지 않는가.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신입사원으로 출근하게 됐는데 이 먼저 다닌 그 선배들이 뭐만 이렇게 해놓으면 그 정도에서 되겠냐는 듯이 그래가지고 우리랑 같이 일해 먹을 수 있겠냐는 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 비난을 하게 되면 뭐 하나 일을 할 때마다 어떨까요? 이 주눅이 들고요. 위축이 되고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그 악플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연예인 활동을 하는데 그 악플에 시달리다가 그 악플, 반복되는 비난과 조롱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의 의욕을 꺾고 뭔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부자연스럽게 하고 도전해 볼 마음 이런 것까지도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사람들이 따뜻하게 반응한다든지 환영을 한다든지 좋게 나온다면 우리가 신나서 더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자꾸 부딪히는 사람마다 거칠게 말하고 조롱하고 그딴 것 한다 그러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점점 이런 것에 대해서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복음 전파를 싫어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면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전통, 그러니까 종교적인 전통이죠. 이것과 복음이 충돌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은 자신들이 믿어온 것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다, 흔드는 거다, 도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반갑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이유가 뭐예요?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우리 유대교의 위협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잡으러 다녔던 건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았고 유대교에 빠진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고 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어때요? 그리스인들은 복음 전하는 걸 되게 시시하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그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철학을 형성해 왔잖아요. 철학을 전수해 오고 철학 이론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비하면 그들이 듣게 된 이 복음이라는 건 정말 시시하고 하찮게 생각된 거예요. 무시를 한 거죠. 어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돌아다니나? 우리 철학자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네 하면서 이제 무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반복적으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반기지 않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을 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용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위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그 함정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많은 그 함정, 나를 힘들게 하는 반대, 저항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어도 좋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다수예요. 자,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환영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기쁘게 반응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복음을 들을 때 물론 여러분이 어쩌다가 정말 고맙다고 이런 얘기를 나에게 들려줘서 감사하다고 이런 사람 간혹가다 만나지만 그건 정말 그 가뭄에 콩나듯 그렇게 만나는 거고요. 대개 사람들은 어떠냐면 복음을 전하면 아주 귀찮다는 듯이 아주 피곤하게 나에게 달려든다는 듯이 아주 싫은 것을 나에게 들이민다는 듯이 이렇게 눈빛을 보내고 태도를 보이고 이렇게 떠나간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도 복음 전하는데 이게 망설여지는 거예요. 위축이 되는 거죠. 이게 전도지 주려고 할 때 우리가 쭈삣쭈삣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날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배지밀 한 병 받으면서 수고한다 이런 말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심지어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아마 이제 그렇게 배짐을 갖다 주면서 참 수고하네요 이런 분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의외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광신자처럼 굴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믿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고 핀잔을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이제 또 버스터미널 안에서 지금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안에서 말하자면 전도하는데 예전에는 버스터미널 안에서도 전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도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그 안에서는 이제 할 수가 없게 됐는데 근데 그 안에서 차를 기다리면서 앉아있는 분들에게 전도지도 나눠주고 또 옆에 앉아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를 지켜보고 있던 어떤 저보다 좀 젊은 아가씨였어요. 근데 젊은 분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관심이 있어서 다가오는가 보다 저는 이제 전도지를 주려고 딱 이제 그분에게 이제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일어서서 이제 그분을 상대하게 되는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태도가 싸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다 믿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휑 하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아마 이 아가씨는요, 예정론을 믿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유별나게 그렇게 전도하면서 사람 귀찮게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믿을 사람은 다 믿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들렸거든요. 그러면 그 여자 입장에서는 제가 뭐예요? 이 복음 전하는 거를 정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렇게 하고 시간 낭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 거라는 거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표현하는 사람조차도 복음 전하는 것에서 이렇게 못마땅해 여기고 그거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한다면 어때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할 때 이렇게
아주 그냥 힘있게 당당하게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가. 자꾸만 그런 걸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거리 전도는 이단들이나 하는 것처럼 보여요.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품이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를 살고 이런 때를 보내게 된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구나,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꺼리고 하지 않았으면, 이런 그 분위기 속에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망설여지고 우리도 같이 부끄러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치 비춰주기라도 하듯이 16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반대, 또 조롱, 비난, 이런 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그 유혹,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두 번째 것은 이건데, 그럼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할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겠죠. 왜 도대체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좋은 걸 전하느냐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런 거 말하지 않고 그런 거 당신이나 믿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걸까요? 이거는요, 그 세상 자체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 편지가 써질 당시에 로마라는 도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로마는 제국의 중심지였어요. 거기는 왕궁, 황제의 집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도시가 대단한 중심지예요. 중요한 도시죠. 그리고 학식 있는 자도 모여들고, 부유한 자들도 모여들고, 유명한 자들도 모여들고. 로마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도시 안엔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만일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로마에서 믿게 된 사람이 저 나사렛 땅에 있던 예수라는 분을 의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 자기들 스스로 대단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대단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지 않겠냐는 거죠. 그 사람들 스스로가 우쭐대는 마음, 대단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별것 아닌 걸 들이민다고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교만 앞에 결국 그리스도인들도 위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건 그들 스스로가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이 필요한 심각한 죄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들을 용서받아야 되고 그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도 그거는 하나도 생각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를 보이는 걸로 그리고 누리는 걸로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전하면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습게 알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더 강경하게 나가는 거죠. 오늘날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인류는 달에 갔다 왔다고 떠들어요. 지금도 어떤 별을 탐사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화성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자꾸만 발전하고 있어요. 로봇이 등장할 것이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사람의 노동력을 로봇이 대체한다. 이제 이게 지금 기대가 되는 거죠. 인간의 뇌에 뭔가를 심어서 사람의 몸에 전기 신호를 보내 암세포 같은 것을 자극해서 죽이고 없애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운전자가 굳이 운전을 안 해도 목적지만 찍어 놓으면 알아서 차가 데려다주는 그런 것들을 지금 기대하는 시절이에요. 그런 게 곧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메타 환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나진 않아도 거기서 다 소통하고 다 이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갈 수가 있다. 이런 시절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절에 유대 땅 나사렛의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뤄놓은 업적,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지식이 진보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정말 우습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롱하고 비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자기의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은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옛날 같지 않게 더 이게 정말 먹힐까? 이게 정말 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까? 이런 생각으로 위축이 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속에서 놀라운 일은 나타나겠죠. 그런데도 마음껏 이렇게 다가가는 게 안 되고 주저되고 위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거죠. 자기들 스스로 더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하고 더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더 똑똑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자 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여야만 그들이 생명을 얻는 건데 그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어리석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 앞에 아주 단순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복음을 조롱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로 인해 어때요?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은 한낱 옛날 이야기처럼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깊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가지 않으면 흔들릴 수도 있고 위축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왠지 내가 전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강경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또 다른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게 이제 그 이유가 되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복음이 가진 메시지의 특징들을 한 5가지로 소개하는데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 듣는 세상 사람들을 굉장히 거슬리게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 어떤 점에서 그러냐? 첫째, 복음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복음은 뭘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악한 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사악한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되게 나쁜 거죠. 그 얘기 듣는 것 자체가 자존심을 확 긁어버리니까 어디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이라는 지적이 그렇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면 저항하고 반감을 갖고 조롱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시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 것,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간 것을 다 죄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살아온다 하나님 생각도 않고 살았거든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멋대로 잘 살아왔건만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등장시키면서 이분 뜻대로 살지 않았지, 이분을 존중하지 않았지, 이분이 당신의 창조자로서 당신의 주인인데 이분을 무시했지, 그게 다 죄라니까? 아니, 나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존재를 들이밀면서 내가 그분을 잘 대우하지 않았다고 나를 죄인으로 보니까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왜 내 인생을 내가 즐기고 있는데 어떤 존재를 갑자기 들이밀면서 왜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존중하지 않았다면 죄로서 심판까지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기분 되게 나쁘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복음에 대해서 듣기를 거절하려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또 다른 주인이 있다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날 만들었다고?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진화론 같은 건 잘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없는 거. 근데 하나님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이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전하면 조롱하느냐? 복음은 죄 가운데서 용서받지 못하면 멸망한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근데 사람이 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가장 이제 생각하기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내가 죽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문제가, 출세하는 문제가 이게 있는 거지 죽는 문제를 왜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사는 것도 바쁜데. 그런데 죽음 뒤의 문제는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당신이 만약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면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 죽은 뒤에는 지옥에 떨어진다. 죽은 뒤에는 이런 고통하는 곳에 가게 된다. 그 죽은 뒤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게 이 사람으로서는 싫은 거예요. 사람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너 죽어 이런 소리잖아요. 죽는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데 죽는 문제를 복음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결국 힘들어하는 거죠. 복음을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또 넷째,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조롱하고 싫어하느냐? 복음은 구원되는 능력이 그 사람 스스로에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그 사람 자체가 무능한 존재라고 드러내버려요. 그 사람이 지적으로 뭘 많이 알았든 아니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든 아니면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봉사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든 그런 것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 나름대로 그렇게 좋은 방식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거는 구원을 얻는데 전혀 효과도 없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름 잘해온 것을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예수님이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불쾌한 거죠.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이걸 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상당히 불쾌한 거죠. 그래서 당신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능력은 당신 안에 1도 없습니다.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런 거 아무리 자랑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나를 완전히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 복음이 아주 무기력한 존재로 나름 뭔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드러내면서 살려고 했던 건데 그걸로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복음이 이 죄인들한테는 정말 듣기 힘든 얘기라는 거죠. 싫은 거죠. 다섯째로요. 왜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느냐면요. 이게 나사렛에서 자란 청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지 못한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유대 땅의 나사렛 청년을 믿으라는 거냐는 거죠. 왜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판 알지도 못하는 그 유대인에게 왜 내가 구걸을 해야 되는데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그게. 왜 그 유대인에게 나를 맡겨야 되는 건데 그것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그 죄인으로 죽었다는데 죄인으로 처형당했다는데 왜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맡겨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불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여섯째로요. 왜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조롱하느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면 그가 얼마나 화려하게 인생을 살았든지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을 거며 그를 내치실 거며 마침내 영원한 불 속에 던지실 거라고 복음이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행을 하고 나름 좋은 일을 했다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분이어야 한다는 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내가 한 거나 하나도 인정이 안 된다는 게 더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을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존심을 다 건드는 거니까.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무시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롱받기 싫은 그 인간 본성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나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 환영하면 우린 열심히 전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니 거절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한테는 점점 부담이 되는 거죠.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럽게 여기도록 그렇게 하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기록을 읽어보면서 예수님 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은밀하게 믿은 사람이 있다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랐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맞지만 이렇게 자꾸 해봐야 사람들하고 충돌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불쾌하게 나를 대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조용히 나만 믿고 살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친구를 사귈 때라든지. 제가 어떤 부부 간증을 실제로 들은 적이 있어요. 외국인 교회 갔을 때 이 두 남녀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신앙생활을 잘 못한 거예요. 잘 못했는데 7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자기도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또 이쪽 상대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거를 숨기고 살았냐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제 그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함께 잘하고 있는데 간증으로 그 정도로 그렇게 살았었다는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지 못하는.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한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가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 그들을 불쾌하게 한다는 거, 이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때로는 부담스럽고요, 위축이 되고요, 이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 돼버렸다. 왜냐하면 하도 이거 복음 전할 때 저항도 많고 반대도 많고 비난도 많고 조롱도 많으니까 우리가 이게 자연스럽게 안 되는 것이 돼버렸다. 여러분 전도하러 가려는 게 그렇게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입을 떼는 게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부끄러움을 가중시키는 뭔가 자랑해야 하는 복음인데 자랑스럽게 그 복음을 다루지 못하는 그런 함정에 우리가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거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께 속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걸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정체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육체가 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정체는 본래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는 창조주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또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신 분으로서도 우리의 주님이시고요. 그리고요. 심판자세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그분 안에서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들도 그분이 심판할 거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분이 심판할 거예요. 그리고요. 그분은 주권자예요.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죠. 이렇게 대단한 분을 전하는 거, 이렇게 탁월한 분을 전하는 거, 이렇게 최고의 권위자를 전하는 거, 이게 자랑할 만한 일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게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입이 그분에 대해서 주라고 시인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에 대해서 전하는 거는요, 자랑스러워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그분에 관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이걸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등에 발견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 복음이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고 오늘 성경에 써 있어요. 16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집에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복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든 아주 어린 사람이든 다 복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다 복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또 100년 전 사람이든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든 앞으로 20년 뒤에 태어날 사람이든 다 누구든지 복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는 복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거냐는 거죠. 누구든지 멸망치 않게 하는 이 복음이라면 우리는 이걸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거절하지
안아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정말 기쁜 건데 사람들이 많이 거절한단 말이에요. 부정한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손해는 누구 거냐면 사실은 그 사람들 건데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 편에서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복음을 통해서만 죄인이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의롭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삶도 결국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만 가능하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거라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진노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것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18절에 보면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집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되었나니. 자, 이렇게 18절부터 진노의 대상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특히 이방인들. 얼마나 제멋대로 살았는가. 이게 18절부터 1장 끝에까지 이방인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에서 들어가면 3장 20절까지 율법을 존중해온 유대인들도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거기서 건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들을 살리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 치료제가 있다. 근데 그거를 나만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그거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연구소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발견해냈는데 그 연구소 사람들만 그거를 이제 취하고 그냥 그렇게 묻어두고 살아가더라.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약 그런 치료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퍼뜨리겠죠. 전 세계로 퍼뜨리겠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다 그걸 맞아서 그 치료제를 복용해서 다 낫도록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죄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해결할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살았으니까 안심이고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상관없고 이거 내가 그렇게 복음을 나만 가지고 품고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이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건진다고 믿으면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조롱당해도 무시해도 멸시받아도 불쾌하게 생각해도 우리는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 전하러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에게 복음은 부끄러움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랑거리입니까? 사실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만한 함정, 유혹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또 불쾌하게 대하는 복음을 들려주면 환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오늘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한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 나머지 삶은 복음을 전해주는 삶,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잠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